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3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밀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 10절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56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역대하 1장 말씀 1절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 구약 656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블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다 함께 봅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이상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또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들을 복 내려 주셔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나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세계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의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가운데 세계 열방의 모든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이상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능력과 도움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 택하시고 남겨진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나라의 전쟁들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이상기후를 비롯한 여러 날씨와 기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세상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대 앞장서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능력과 또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없어서 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도움의 사람도 붙여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가 좀 쉬우실 듯 싶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를 이제 힘차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서인데 읽다 보면 좀 지칩니다. 또 족보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에 읽었던 내용들하고 반복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역대상하는 건너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그 마음 이해하시고 좀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하고 열왕기 상하서는 그냥 역사적인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는 물론 잘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 죄를 지은 것들을 그대로 다 써놓았습니다. 열왕기 상하까지. 근데 역대상하서는 그런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한 일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일들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열왕기 상하서를 하게 되면 열왕기 하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후손에 관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유다를 비롯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이 열왕기 상하까지입니다. 자, 문제는 역대상하입니다. 자,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으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내용이 역대상하서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범위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윗까지를 총망라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고, 그 다음에 역대하서는 다윗 이후에 있는 솔로몬 왕 시대부터 포로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를 다시 재정립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하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우리 신앙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며 썼던 책이 역대상어서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이제 강간하고 또 그의 남편을 살인 교사로 해서 죽인 일이 있었지요. 자, 그 일은 열왕기 상하서, 사무엘 상하서 이런 역사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서에는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 새롭게 이 역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모든 치부와 죄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용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서도 좋은 면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쭉 뽑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의 차이가 좀 보이게 되지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역대하서는 여기 놔두고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성경인데요. 자, 역대상 1장 1절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한번 넘겨 보셔서 그러면 좀 성경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나오지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거는 보시면 누가 생각나셔야 되면 창세기가 생각나요. 창세기. 그러니까 역대상 1장 1절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의 족보를 쭉 써 내려가면서 인류 역사를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상의 맨 끝장으로 갑니다. 29장인데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역대상 맨 끝장인 29장을 가면 29장 맨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자,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표제 제목이 다윗의 행적. 그러니까 역대상의 그 범위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바벨론의 포로에서 아니죠, 그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총망라하게 기록을 해놓은 책이 역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오늘 본문인 역대하 우리 본문의 1장 1절은 자, 뭐로 시작을 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자, 역대하서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어디까지 기록을 했는가? 자, 역대하서 맨 끝장으로 갑니다. 자, 역대하서 맨 끝장으로 갑니다. 자, 역대하 36장 자, 맨 마지막 22절 23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에 표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고레스의 귀국 명령.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역대하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가늠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은 창세기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다윗 왕의 후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신앙을 중심 있게 불태우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역사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 다윗 왕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설명한 책, 그것이 역대하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의도성이 들어간 책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다윗 왕가를 잘 드러내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또 후손의 역사를 잘 정립한 책이 역대상하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 오늘 솔로몬의 역사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다윗 다음으로 또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보다도 정말 더 많은 것을 얻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정말 이 솔로몬이 가진 재물, 이것은 실로 막대한 양의 재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CEO 그 이상일 겁니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그가 가진 지혜는 굉장히 출중해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할 정도로 또 굉장히 또 지혜도 충만했고, 또 땅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정말 남부럴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그런 크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가진 어떤 뒷배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1장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잘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형통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형통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지요? 세상은 이와 다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가진 힘, 능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명예, 직분, 그것이 전부 다 나의 힘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힘을 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매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인정받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그것을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 안에 누려지는 것, 저는 이것을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다른 데서 저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요 또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꼭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 있었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10절 말씀에 가면 솔로몬이 바로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 본문의 1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근거로 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왜 구했을까 하는 겁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왜 지혜를 구했는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이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각자의 은사와 탈란트에 맞게 때로는 직분도 받고 또 사명도 다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영혼들 제가 가르치고 섬겨야 될 텐데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도록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명은 분명 나에게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어떤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대부분 아니더라고요. 늘 부족하고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신기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달리 다른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제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을 감당하려니 이 많은 백성들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재판을 요청하고 또 어떻게 판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소연할 텐데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꼭 드리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모든 것이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결국 거기에서 방심을 하니까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자, 솔로몬 부귀와 영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에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께 혹시 지혜와 복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풍성한 물질을 주실 때 제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됨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잠언서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여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한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형통의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겸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부귀영화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늘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시는 복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부귀와 형통이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일용할 양식에 주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